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련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동의하고 그 진리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시고 진리를 전파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그럴 때 유대인들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 혹시 귀신 들렸어 혹은 미쳤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해 하면서 그들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갈등하며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수전절이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수전절은 헬라어로 재건하다,
엔카이나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한자로는 닦을수, 대골전, 마디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로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수전절은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는 봉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서 차례로 페르시아와 헬라의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누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종교적으로 비교적 독립적인 위치에 지키고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톨레미 왕국이 조금 지난 후에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족에게 전투에서 패해버리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전 198년에 셀루쿠스 왕조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셀루쿠스 왕조의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전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시기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친헬라파인 야손이라는 사람, 즉 정통성이 없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야손은 사도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제사장인 오니아스의 3세의 동생으로서 안티오코스 입장에서 보면은 헬라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오니아스가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되어다니는데 오니아스를 물려내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정책에 합당한 인물이 대변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야손이 3년간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의 동생 멜라나우스가 야손보다 약 300달러를 은 300달러를 더 바치면서 거짓말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자기 백성의 사륙을 충동질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악행을 자행하게 할 때 그를 지성소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멜레나우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프톨레미 왕제의 점령을 눈앞에 둔 로마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 로마에 들어가야 자기 입장을 세우고 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점령 때문에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로마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 분노를 풀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때 유대의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야손이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소문을 퍼뜨리고 대제사장 멜라나우스를 몰아내고 또다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반역, 즉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 에피파네스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겨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주전 167년에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여러 예루살렘 외의 도시로 보내서 할례 예식과 안식일의 규례를 금하는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전 안에 그 돼지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고문을 당하였고 온몸이 굴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산채에 십자가에 매달려 교소형이 당하기도 하고 기름에 절절 젖어서 기름을 발라서 돌돌 말아서 산채로 횃불로 쓰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를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 지금 신이 나타났다, 나는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으로 위치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안 하고 에피마네스는 우리말로 하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안 하고 에피마네스라고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농락당하고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 야립의
제사장 가절인 마따디아가 예루살렘 북쪽에서 떨어져 있는 약 모디안 지방에서 자기 5 아들과 함께 이단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반란을 일으키며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하스몬 왕가를 세웁니다. 이것이 소위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는 쇠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의 이름에 따라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잠시 이스라엘은 마카비 하스몬 왕조로 독립했지만은 다시 산수로 쫓겨서 산수로 들어가는 마따디아의 아들과 함께 많은 경건한 절이 성전을 탈환했고 그 처참한 성전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은 온갖 옷을 찢고 통곡하였고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다시 허물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고 그래서 67년에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167년에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164년에 오늘날로 말하면 약 12월 25일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스르월 25일에 빼앗겼던 성전을 정확하게 3년 후 같은 날에 새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축제를 엽니다. 이 축제가 바로 하누카 축제이며 지금 말하고 있는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결의를 하고 포고령을 내리고 날마다 이 축제를 지키며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누카 축제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 그것을 넘어선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러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들 그리스도이면 밝히 그리스도라 말하시오. 네가 그리스도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말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단순한 인간인가? 예수는 정말 인류의 메시아인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난 한 명의 청년에 불과한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논쟁을 일삼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를 거부하고 그 이유로 예수님께 2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누누이 자기가 누구이며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믿기를 거부하면 옆에서 누군가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증거까지 내밀어도 믿는 마음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에 거부하는 속성과 비판하는 태도가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렵고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태를 파멸로 몰고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만 보게 되는 사실은 그것을 지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IVF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 불신앙 생각하면 믿지 않는 거 생각하면 그때 IVF 전국 대학교 수련회 때를 떠올리는데 그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는 어느 학교의 법대생이었습니다. 집회가 4박 5일 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제발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방언도 하고 여기저기 넘어지고 거꾸러지는 경우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습속에서 이상한 고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뛰어가 보니 그 사람이 커다란 나무에 자기 머리를 숲속에서 자기 머리를 막 그냥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나무에 자기 머리를 찌고 쓰다 보니 피가 한 번이 고여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 후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의 머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쓰러지고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만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머리를 찍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날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돌아온 후에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은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집회 당시에는 내 본인이 체면 상태였고 그 주변 분위기에 이끌려 나도 그렇게 그냥 믿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말해주고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정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고정 틀을 바꾸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틀이 깨지지 않거나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많은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속에는 불신앙으로 인해 그 믿음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이름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한편으로 다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의 목자와 관계라는 것을 말 그대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생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땅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서도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영생입니다. 곧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가는 축복은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존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며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만 영생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생은 죽음이 없습니다. 삼라만상 중에 죽음이 없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손에 있으면 죽은 앞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빼앗는 일은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영생은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절대 빼앗기는 법이 없으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혼을 여는 문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패나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 이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예수님을 미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1절, 32절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께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고집이 있고 불합리와 억지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모습 본 일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이 믿지 않으려는 것은 불신앙과 고집과 분노와 상처와 미움이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게 했다는 것이죠. 3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믿으면서 자신의 기준에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틀렸다고 간주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취향, 나의 방법, 나의 습관대로 만든 그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님은 모두 가짜입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춰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여기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논쟁의 쟁점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그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인간이 예수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열쇠였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그 인간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인간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결론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영생의 축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 불변한 것이어서 하나님 손에 있는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논쟁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9절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아가시니. 예수께서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신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걸 왜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그것은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불친함과 분노와 미움과 억압 등을 억제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그런 것을 수면 안으로 가라앉은 상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뿌리채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냥 두면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분노와 불신함과 마음에 있는 미움 등을 뿌리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뿌리채 뽑지 않고 줄기만 끊어내서 변화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는 계속해서 자라나 평생 동안 여러분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옛 것들을 뿌리채 뽑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보면 개인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믿으면 성격마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와 남을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격려하는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로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미래는 무한히 열려있는 축복의 세계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희망을 갖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의 희망적인 사고, 믿음, 세계관 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더라도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역사와 가정과 일과 그 모든 것이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떤 지경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절대 순종하게 되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양으로서 평생을 슬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분노와 불신함과 미움과 걱정,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여서 미래의 희망적인 사고, 미래에 대한 믿음, 기독교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영원 불변한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래 안에 여러분의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 안에 여러분의 축복이 차 있습니다. 미래에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며 미래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들은 재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속 불신함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축복의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